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며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66권과 10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정리하며 훈련시키고 또 성도들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21세기에 복음 치유 서밋의 증인들로 이 시대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의 전도자의 길에 있는 우리들이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져 평생 나침반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7에서 48문입니다. 47문의 제목이 제2계명은 무엇인가입니다. 답은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0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봤습니다. 제1계명에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2계명은 뭐냐면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대신에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66권은 우리의 인간의 구원과 또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된 삶과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사는데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책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계명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 10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우상과 직결되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이고 그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때 어떤 축복이 따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 10계명은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올바르게 아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정확히 알고 회복하는 게 10계명의 서문이고 10계명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2계명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취해야 될 것들을 올바르게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자,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저 당시에는 출애굽 당시는 한참 전입니다. 그죠? 모세 보통 뭐 1400년도 BC 1400년도 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1200년 전이라고도 해요. 근데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상은 어떤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covetousness이죠. 뭘 특별히 말하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있는데 욕심이 나서 내 이웃에 있는 것들을 막 뺏고 싶어요. 우상 숭배. 그리고 나는 충분히 축복도 받았고 갖고 있는데 자꾸 막 더 많이 갖고 싶고 욕심나고 끊이지 않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래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제 나중에 어떤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큰 문제가 오는 이유들이 뭐냐면 우상이 돼버려서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섬기지 못하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또 내 능력 따라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예배보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보다 돈이 중심 돼버렸어요. 그리고 돈을 쫓아 사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벌어도 끝이 없이 더 욕심이 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신 우상숭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결국 우리 인간들은요, 나의 정욕, 나의 육신의 것, 이것들만 가득 채워서 살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나 중심된 삶. 사사기서 21장 25절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어,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사람 살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리고 내 중심에 있는 내가 배운 거. 그리고 내 주장. 굽히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게 틀려도 끝까지 우깁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붙잡고 있는 이념, 뭐 사상, 이 모든 게 우상이 돼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요. 창세기 3장, 뉴에이지 사상이죠. 사단의 속임수.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근원을 버려버리고 밑 빠진 독처럼 터진 웅덩이인 것도 모르고 그거를 계속 파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하나님 버린 인간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1세기 우리 미국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최고의 나라죠. 물질주의, 쾌락, 우리의 육을 즐겁게 하는 중독, 자기 숭배, 하물며 요즘은 특별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우 아니면 좌죠. 극우 아니면 극좌예요. 정치 우상, 그리고 문화적 우상. 뭐 우리 이 K-팝, 뭐 K-드라마, 여러분 또 K-애니메이션, 뭐 K-푸드 좋아요. 근데요, 이게 문화적 우상된다니까요. 뭐 막 국뽕 또 이런 말 쓰잖아요. 막 뭔가 내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잘하면 괜히 대리만족으로 나도 막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요, 그 모든 게 우상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후대 현장 어떻습니까? 완전 SNS에 빠져 사는 세상이잖아요. 누가 나를 뭐 라이크를 눌러주거나 뭐 하트 눌러주거나 좋아요 누르면 막 인정받고 싶고 그 욕구가 있어요. 결국은 다 내 육신 중심. 공부 잘하고 디그리 좋으면 막 학업 그리고 막 커리어 이게 막 절대화가 돼요. 종교는 이미 힘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대체 영성이 나와서 뉴에이지가 나온 지가 벌써요. 50년 넘었어요. 뭐 점성술, 점술, 미국 여전히 많습니다. 전 세계 21세기의 이 미국의 현장에 있는 우상들 수없이 많습니다. 3단체, 뭐 그들이 실제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던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 그게 종교일 수 있고 철학일 수 있고 사상일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일 수 있고 여러분 동성연애가 우상숭배예요. 로마서 1장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를 내가 중심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 성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기가 막힌 비정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완전한 계획. 결국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영리하게 만드는 우상숭배 결과.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이유가 우상숭배에서 나왔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이 우상된 거.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에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상숭배가 많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신이죠? 골로새 3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Put to death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붙잡고 있는 우상을 put to death 해야 돼요. 죽게 만들어야 돼요.
Therefore, whatever belongs to your earthly nature. 우리의 earthly nature라고 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그 nature들,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sexual immorality, 성적,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부분들, 비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impurity, lust,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들, 욕심들, evil desires, 악한 마음들, 그리고 악한 내가 원하는 이 desire들, 소원들, 그리고 오늘 골로새 3장 5절에 말한 탐심, greed, 탐욕, which is idolatry. 이 모든 게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결국 우상은 어디서 나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생각의 영혼이 다른 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이 영혼의 좌소인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으면 모든 하는 게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날마다 인정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한 바울의 고백이 우린 진짜 돼야 됩니다. 막 율법주의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정말 날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계속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배운 교육이,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내가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우상을 매일같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의 우상을 알고 싸우고 버려야 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말씀, 예배, 기도, 전도보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의 우상은요, 알아야 돼요, 먼저.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 그리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결국 뭐 해야 되냐? 버려야 돼요. 쓰레기들 버려야 된다니까요. 우상은 붙잡고 있는 만큼, 내가 이거 놓기 싫어하는 만큼 평생 나를 붙잡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상이 무너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48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이 47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그럼 뭡니까? 그래요. 자, 요구하는 것은 뭐냐?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2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지키며 순전하고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종교하면 종교생활, 이게 딱 단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당시에 종교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종교생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의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주셨던 새 절기,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예배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을 종교적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규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걸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 그리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순전하고 온전히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딱 말씀만 듣고 땡,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receive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receive, those who receive 그랬어요. 받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줘도 내가 안 받는다. 그럼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2계명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이 규례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게 맞다. 그리고 수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observe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observe라고 하면은 관찰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단순한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맞다 이러면 내 삶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에 따른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순종은요, 불순종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뭔지 묵상해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말씀을 자세히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 맞는지. 우리가 매번 예배를 그렇게 참여해야 돼요. 훈련을 그렇게 참여해야 되고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순전하고 온전히 보존, 킵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요소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방식이 내가 해석하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딱 붙잡고 싶은 것만 아멘으로 붙잡고 나머지 하나님 66권의 말씀은 다 내던져버리고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말세가 되면 내 길을 간지럽히는 선생들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받는 분 없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보존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주일의 강단의 말씀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순전하고 온전히 보존하고 자 여러분 예배의 요소가 뭐가 있냐 공적 예배 요소는요 말씀 그리고 설교 그리고 성례 기도 찬송 감사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 예배라는 거는 이 모든 게 포함한 거예요. 구약의 다섯 제사 이게 헌금이잖아요. offering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내가 offer 해야 돼요. 감사로 찬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배인데 그 예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말씀 듣는 거. 말씀 선포하는 거. 그리고 성례, 성찬식과 세례, 그리고 기도.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찬송, 감사, 그리고 헌금. 여러분 우리의 헌금 생활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내가 헌금 생활이 잘 안 된다. 내 마음이 없는 겁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예배를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규례를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란 말은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땡. 그럼 나머지 예배 요소는 막 그냥 대충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후대 렘넌트 운동으로 지금 소요리 문답을 제가 풀고 있어요. 자, 복음 여러분 예배 우상 숭배가 관한 부분인데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뭡니까? 단순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적 교제를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재.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고 이 언약적 교제를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또 놓치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또 놓치니까 포로 간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여인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복음이니까요. 언약. 그 언약 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 언약적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피관계, 구원이라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도록. 왜? 하나님 떠나면 죽으니까. 하나님 떠나면은 당연히 사단에게 노예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저주재앙이 어느 날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신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다. 소 잡고 양 잡고 맨날 피 봐야 됩니다. 피 냄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자유롭게.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자녀됐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종이다. 어떻게 감사로 나오겠어요? 그 신분으로 하나님께 정말 평안하게 예배 못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받은 축복. 다시 하나님의 성도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영적 회복과 힘을 얻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뭐 우리가 듣는 많은 메시지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거잖아요. 한 주간의 말씀과 예배의 이 축복을 통해서 내가 증인되고 모든 걸 뛰어넘고 이 길을 하나님은 예배 안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육도 힘을 얻고 우리의 정신, 마음의 상태, 또 한 주간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예배만 실패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게 축복합니다. 자, 제2계명. 우리는 전도 현장의 눈으로 봐야 돼요. 결국 현장은 어떤 현장이죠? 사단에게 속아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신을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에요. 당연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이 영적 문제의 수는 수없이 많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태 따라 다르고 그 환경 따라 다르고 분명한 거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인생 실패 속으로 들어가고 어느 날 저주재앙이 들이닥치고 후대는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 배경이 뭐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현장은 고통당하고 있어요. 불신자 상태. 그럼 전도는 뭡니까? 오늘 10계명이지만 전도가 뭐죠? 하나님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헛된 우상 예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정하신 참된 예배로 인도하시는 절대 구원과 전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과 전도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예요? 우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우상을 만들어내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요.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한 영혼이 우상에서 돌아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영원히 저주재앙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일이고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과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였고 그 복음과 그 전도 운동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복음과 전도와 후대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21세기의 수많은 우상의 현장에 사는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형식이 아니라 복음적 의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게 해줘야 돼요. 정말 인격 대 인격대로. 그게 예배로만 가르칠 수 있고 예배로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랩넌트 때부터 말씀, 기도 그리고 왜 성찬을 하는지 그리고 왜 세례받아야 되는지 이 모든 예배의 요소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 훈련을 통해서 정말 복음받은 나의 정체성이 뭔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정체성, 그리고 세상을 보는 영적 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세계관이잖아요. 그거를 하는 게 렘넌트 운동이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자,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왜 이 예배 규례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냐? 결국은 우리는 영적 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순간 우상 숭배에 돌아가요. 우리는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주에는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우상을 타파하고 무너뜨리고 이기는 방법은 복음 각인이에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을 찾고 해방받고 승리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이 권세를 가진 복음으로 날마다 각인되고 그 안에 재창조된 나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이제 옛날의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복음 받은 나,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 렘넌트, 세계복음화의 주여, 이 속으로 계속 각인돼야 됩니다. 그걸 갖고 기도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도 형식 달라요. 사람마다 기도 시간 다르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기도 뿌리 내려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조지아 갔다 왔는데 보니까 공항에 보니까 이게 기도 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밖에서만 봤는데 뭐 아무도 없었지만은 아주 아담하게 정말 들어가면은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마 이슬람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결국은 기도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정말로 가르쳐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고 우리 먼저 증인돼야 됩니다. 결국은 어디로 방향 맞춰야 되냐? 오늘 전도 현장의 우상 숭배와 우상의 역사 속에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전도체지.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기 때문에 선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것이 되도록 영적 서밋과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응답받고 우리의 현장의 역사는 우상과 또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을 깨닫고 싸우고 버리고 그 우상의 현장 속에 죽어가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특별히 영적 싸움하며 또 우리 자신도 보고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올바른 언약적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특별히 지난주와 오늘 두 번째 이 계명을 통해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속이는 참된 예배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우상의 모든 요소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무너뜨리고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이 21세기 영적인 우상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배 놓치지 않도록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있는 우상의 문화들, 흑암의 문화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21세기에 이 우상 숭배 현장에서 죽어가는 불신자 상태에 죽어가는 현장을 올바로 보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들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한 렘넌트들을 훈련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진들이 또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원하시는 이 계획을 십계명을 통해 하나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21세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언약인 예배
복음적인 예배,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이 예배,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우리의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지를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으로 붙잡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그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현장 살리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 정말로 이 미국에 사는 이유를 깨닫고 아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억만 죄악과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